6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풀무불 속에도 계신 하나님, 풀무불 속에도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가장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다른 우상들과 어떻게 다른 분인가 하는 점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크신 분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풀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왕이고 통치자라고 여겼는데 바벨론인들에게 어떻게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왔으며 어떻게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그리고 그를 신처럼 섬겨야만 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한바탕 싸움은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주는 싸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이시며 바벨론인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인 것을 증명해 내야 했던 겁니다. 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신, 그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서 절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그 2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놀랍고 무시무시한 꿈 같은데 깨어나면 잊어버리고 깨어나면 잊어버리고 그 꿈 때문에 번민에 잠겼습니다. 그런 꿈을 거듭하자 너무나 이상하고 궁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의 모든 무당과 점쟁이 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왕이 꾼 꿈을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해몽도 하지 못했지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꿈을 시원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주 멋지게 해몽을 해 주었죠. 그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거대한 신상을 하나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이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리고 다리는 쇠고 또 발과 다리의 일부는 진흙과 쇠가 버무려 되어 있는 그런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돌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상이 무너져 가지고 돌가루처럼 휘날려 가지고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날려서 간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날라와서 그 때린 그 돌은 태산같이 커져 버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말해줍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다음 나라들이 이어올 것인데 나중에는 철과 진흙이 섞인 발처럼 여러 민족이 섞여가지고 발가락처럼 그렇게 나뉘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 하나가 뛰어가지고 그 신상을 때릴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이런 욕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라를 영원히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종교를 통일하자, 그리고 문화를 통일하자, 또 정치를 통일해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나라를 세워보자, 이런 욕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 사항으로 그는 거대한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과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어냈어요. 꿈에서 본 것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흙으로 되었지만 자기를 본떠 만든 이 신상은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통일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높이가 얼마라고요? 30m. 그리고 너비가 3m 되는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통일된 권세, 그 통일된 자기의 가치관과 통치 철학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누구든지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철학과 믿음에 대한 동의요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신처럼 섬기라는 것이죠. 그 신상이 세워지는 그날 느부갓네살은 풍악 소리가 울리면 다 그 앞에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풍악 소리가 나고 모두가 쫙 엎드려 경배하는데 딱 세 사람만 오똑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죠. 그 참배를 관장하던 관리들이랑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고를 받은 느부갓네살도 너무나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서 지방에 관리로 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야, 이놈들, 포로 주제에 잘 먹이고 입히고 출세시켜서 그렇게 나라에 일을 맡겼더니 내 명령을 거부하느냐? 너희들의 몸뚱아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안 탄다더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청년들의 하나님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을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직장도 주었습니다. 입을 것과 명예도 주었고 가정도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청년들에게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들은 자기들을 통치하고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들의 명예도 직장도 지위도 집도 가정도 몸도 심지어 자기들의 목숨까지 걸고 그들은 증명해 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보다 위대하시다는 것.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증명해내야 했던 겁니다.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자기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합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지면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는 더 이상 왕께 할 말이 없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은 7배로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그들을 던져넣습니다. 그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끌고 갔던 군사들이 먼저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정도 뜨거운 불이라면 넣자마자 아마 푸식하고 금방 녹아버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 명은 불 속을 유유히 걸어다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세 명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믿던, 그들을 지키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바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다시 풀무불에서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새 친구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 있으면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어 몸을 쪼개버릴 것이니라. 이런 구원을 베푸실 자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밖에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 풀무불 사건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정말 쉽게 읽지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마귀의 이런 수법은요, 역사를 통해서 계속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요,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이라는 우두머리를 이 신처럼 섬기고 거기에 무릎 꿇는 그런 국가 종교였던 거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참배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일제가 저항하던 그 기독교를 강력히 핍박하자 조선의 기독교는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그냥 국민의례의 하나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국민의례 한다고 생각하고 신사에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찬성하는 찬성파와 극렬히 반대하는 반대파로 갈렸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신 고 한경직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하셨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락교회를 세워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분조차도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한국교회의 고통은 너무나 컸다는 얘기예요. 결국 절대 소수만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모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서 있던 그 금신상 같은 그런 금신상,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금신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금빛 찬란한 황금 만능 종교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경제 제일주의죠. 오늘날은요, 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이 돈을 위해서 합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가치가 평가되고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없는 사람은 남들처럼 가지려고 길을 쓰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또 악을 쓰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젠 자기도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지쳐 죽을 때까지 긁어 모으려고 용을 씁니다. 보약을 해먹으면서까지 사람들은 돈을 움켜쥐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이 황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이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기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 어느 기업가가 그랬다고 그러죠. 이놈이 돈 맛을 몰라서 그렇지 돈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직원들을 야단쳤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돈 맛을 알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 없어봐야 그 가치를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은 돈이 최고다. 돈 신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풀무불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섭고도 슬픈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이 교회 안에도 풍악소리와 함께 머리를 숙여 돈 신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교인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그것이 이상해지도 않아요. 그 풍악소리와 함께 돈 신 앞에 절하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넘쳐나가지고 이제는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고 서로 다 그러려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정을 신방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고민과 그리고 소원과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돈신이 들어앉아 있는 그런 교인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 앞에 보란듯이 고개를 들고 교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 예언의 책이죠. 다루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가 예언이고 예표입니다. 그것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모양만 달리하면서 되풀이될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유익을 주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랍 평지에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 금신상은 역사 속에서 모양만 달리하면서 그러나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앞에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마주해야 되는 도전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그 거대한 금신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눈을 부릅뜬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셨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뒤에 지옥이 불타오르는 지옥불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당히 왕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요,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져놓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고백으로 얻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외친 그 고백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이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려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그곳이 풀무불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악을 쓰고 기를 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냔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최고의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싸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만물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싸움이고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내십시오. 이 풀무불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 내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